오늘은 복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여, 복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여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인류 평화에 기여를 했던 간디 다 잘 아시잖아요. 이 간디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간디만큼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한 인물도 없습니다. 간디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순수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높였죠. 말씀을 높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힌두교인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간디가 이런 평화적인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성경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부르는 별칭과도 같은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힌두 교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 간디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화평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이 복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고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화평이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 뭐냐라는 이 화평의 정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이 성경이 막 강조하고 있는 이 화평의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이 화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 평화와 화평,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발생되게 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화평, 평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영적 회복으로 가정과 안에서 또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회나 문화 속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회복, 화평, 이것까지 이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을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표적인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의 레위기 26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구약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찾으실 때 제가 이 레위기 26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말씀의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다 중심 특징이기도 하죠. 사상이기도 하죠.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끝에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얘기했죠.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그죠? 너희들이 이런 땅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서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세요. 7절도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내가 그 땅에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고요.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너가 평화를 누릴 거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로 여기 보면은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제할 것이고 너희가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칼의 재앙이 없다고요. 대적의 재앙, 칼의 재앙이 없다고요. 평화로 인해서 원수들을 쫓아내신다고요. 원수의 재앙이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결론적으로 가봅시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팔복식의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는 너희들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신약적 표현이고 이건 구약적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 평안이 결국 어떻게 임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약의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샬롬의 복, 평화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가요? 못 누렸습니다.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을 구해주고 좀 그래서 살만하다 그러면 또 죄짓고 그러면 또 이방이 와가지고 또 전쟁이 나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때 또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해주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왜 평화를 누리지 못했느냐,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여기 14절부터 볼게요. 14절.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징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읍시다. 이게 너무 길어요. 쭉쭉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린다고요? 이 같은 재앙이 내려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재앙을, 그래서 하여튼 여기 17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대적에게 패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원수가 등장해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보세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면서 징벌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25절 가보세요.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보세요. 뭘 가져온다고요? 칼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가운데 등장하는 게 원수의 재앙이 나오고요, 대적의 재앙이 나오고요, 칼의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것들은 다 뭘 상징하죠? 평화와 가장 먼 것들을 이야기해요. 원수가 한 명만 있어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내 속을 뒤집는 인간 한 명만 있어봐요. 집에서 자식 새끼 속 썩여봐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원수 한 명만 있어도 뒤집어지는데, 원수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칼은 뭐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평화,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때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중에 그 재앙의 모든 내용들에 들어간 것들이 바로 이런 칼의 재앙이고, 대적의 재앙이고, 연병이라고 하죠. 질병에 대한 재앙이고, 원수에 대한 재앙들이라고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크게 같은 카테고리라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화가 없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일어나는 뭐예요? 영적인 패망이라고 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이 증상들로서 평화가 없는 삶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이 평강도 다 히브리어 원어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라고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이 심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찮게 여기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대충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있어도 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점수 따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가머니설로서 그 마음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훔쳐간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평강한 거예요? 안 평강한 거예요? 실제로는 평화가 없다고요. 그 안에는. 왜?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내가 감동이 돼야 되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 고정되어 있어야, 그게 평화라고요. 그게 샬롬이고 에이레라고요. 그게 없는데 평화하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요. 아니라고요. 100번 외치더라도 아니라고. 그건 뭐 평화한다고 평화가 와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평화롭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봤자 그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 세계사에 기록된 전쟁을 보면은 약 1만 6천여 회나 인류 세계사에서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계의 평화는 원자폭탄으로 지켜진다. 왜 세상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더 큰 전쟁이 안 일어나죠? 이제는 싸우면 원자폭탄이 터지면 다 망하니까 한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 큰 폭력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꼬리 내리고 있는 꼴이죠. 정말로 평화를 사랑해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잠깐 평화를 누린다고 할 때 이 평화는 잠깐의 통증을 잊게 하는 평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화, 통증의 뿌리가 되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는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마치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나 어떤 갈등을 무마시키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갖다가 평화라고 한다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별칭이 뭐냐면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화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 977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그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아기의 몸으로. 그런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붙이는 명칭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평화를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서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냐면은 결론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요. 이 평화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안식, 이게 평안이라고요. 이게 평화라고요. 이게 샬롬이고 에이네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타협하면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몸을 완전히 박살 내실 때까지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될 때까지 싸워서 없애는 것이 평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써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는 이렇게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는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가 근본이고 상고래요. 태초래요. 태초에 나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에 가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미가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천사들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땡땡이다. 뭐예요? 평화로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이렇게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샬롬이라든가 에이레네 이 평화와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디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의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할지언정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화평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 화평은 오직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 문제가 해결된 자들만이 누리는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과 겉으로 보면은 대치되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너희 어미가 너희 원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서로 반목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교회 와서 성경 말씀 한 번 안 찾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이 말씀 쭉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39절까지 쭉 다 읽읍시다.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 시반 시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족과 불화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난처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분쟁하면서 살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지 세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가 그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느냐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무슨 적당한 타협이나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무마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화평, 평화는 즉 하느님 나라의 화평이죠. 그 화평은요, 모든 죄를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평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싸우는 중간에는 화평이 없다고요. 전쟁 중일 때는 화평이 없다고요.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자리의 주인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의 주도권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우리가 동일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누리게 될 때 얻는 화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가족 중에서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가 심지어 아비와 어미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 그가 원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망 권세 잡은 그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전까진,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육적으로 남편하고 지지먹고 싸우라, 너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어 하고 싸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참고 더 잘해주고 더 최고다고 막 높여주세요. 그 영적으로 싸우라고.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지 똑같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연인들은 못 깨닫는다고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아무리 육적으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고 거듭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정해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연인들에게는 여러분들 큰 싸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누구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큰 싸움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 자기가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강대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쳐들어가요? 그 나라를 차지하여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 짓이 뭐죠? 이 나쁜 것들이 무슨 짓 하죠? 그 나라의 주권을 뺏는다고요. 그 나라의 주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 점령해서 뺏은 게 뭐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 배워야 되고 일본 학교 다녀야 되고 일본 그 짓을 한다고요. 그 세상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나라만 그래요? 아니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그 짓을 한다고요. 지가 조금만 잘났으면 그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뭐예요? 이겨 먹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죠. 네가 힘이 세냐, 내가. 그래서 뭐예요? 앉으려고 별의별 꼴값들을 다 떨어요. 한 10년, 이제 20년 살아봐. 그러면 뭐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지. 세월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결혼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주도권 싸움한다? 그건 철딱서니가 없는 거라고요. 그 나이가 돼서 주도권 싸움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침략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게 다 빼앗기니까, 자기들의 전부를 잃게 되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마음껏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주인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치열하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은 검을 주는 입장이 되신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해하시겠어요? 합평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영적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를 쟁취한 뒤에만 얻어지는 그 평화가 바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사랑으로 결집된 가장 긴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느 자식인들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응집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굳이 뭘 등장시킨다고요? 원수 쪽에 있는 데를 가족을 등장시킨다고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왜 그러죠? 우리들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는 책임을 못 져주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그 자식의 영생을 위해서 0.00001%라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은 없다고요. 누구만이 책임지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영생의 문제와 비교해 보자면은 세상 것들은요 작죠. 훨씬 더 작죠.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만들다, 행하다라는 동사 포이에오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단지 화평을 알아서 화평을 사랑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처럼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행동에 강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를 안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가 뭔지 그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말씀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화평을 알고 있다고 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일, 화평을 만드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팔복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실천하는 신앙, 몸으로 살아내는 성화적 신앙의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팔복의 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팔복산, 팔복을 올라갈 때, 시작할 때는요, 뭐죠?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온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식이었냐면은 마음의 영적인 완전한 영적 빈곤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정점은 어디로 온다고요? 최정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안테나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져서 헤매고 다닌다니까요. 안테나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를 늘 생각하라고요. 안 그러면은 저 왼수 같은 그쪽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왼수들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속상하고 핫딱지 나서 나 기도 안 할래. 핫딱지 나서 나 성경 안 읽을래. 가 된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의 팔복의 정상은 하나님께 안테나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것들이 이제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국률이 아니라 국률이 여기는 자예요. 이해했죠? 국률이 여기는 삶이 동원돼야 된다고요. 마음의 청결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만 일편단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 화평이 그냥 화평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요구를 해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다는 게 뭐냐? 화평케 한다는 게 뭐냐?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본문이 이 본문의 의미로와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324페이지예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오늘 성경을 많이 읽네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을 이루다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이 에이레네 포이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화평을 이룬다, 화평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뭘로 그러면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을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드는 화평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이루는 분이 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각자 십자가를 지고서 이루는 삶이 화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를 일만하게 죄악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세상의 핍박과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저들과 똑같이 완장을 타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화평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것이 화평이라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다 부리면서 그 속에서는 절대 화평이 없습니다. 절대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다 못해드렸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 나를 쫓을 것이다가 결론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게 화평의 결론이라고요. 아멘? 마지막 간증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우리 싱 어게인의 우승자인 이승윤 씨 맞나요? 이승윤 씨의 아버지로 해가지고 더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저는 원래 이분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완전히 잊어달라. 이제트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그러면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멋있죠?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계기에 대한 간증이 그분의 아내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알면,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모태 신앙이었으면서 집사였는데 날라리 집사였죠. 일명 날라리 집사. 겉모양만 집사인 사람. 날마다 술을 먹고 술에 찌든 인생을 살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혼자 들어오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 먹다가 2차는 집에서 한다고 와서 집에서 참 옛날 인간들은 참 몹쓸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술 먹다가 좀 자기가 기고만장해져서 좀 기분이 올라왔다 하면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 아내를 부르는 거야, 술자리로. 그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와서 노래하라는 거야. 그 좋은 목소리로 성악을 갖다 그 술자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도 아내가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에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자기는 그냥 싫은 내색을 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새벽 2시에 보통 들어갈 때도 보통 초인벨을 누르고, 이게 술 먹고 들어왔으면 그냥 얌전하게 자빠져 자야 되는데 아내를 깨워가지고, 자는 아내를 벨 눌러서 깨워가지고는 꼭 술 빼하고 밥 빼는 따로 있다고 밥을 차려내라고 한대요. 그 새벽에. 그래서 밥을 차려서 먹고는 왼수 같은 거죠. 하여튼간 잠을 잔대요. 그런 인간이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한날은 자기 키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날은 왠지 벨을 안 누르고 그냥 무심코 이 새벽 2시에 들어가는데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방에서 자고 있는 걸 보는데 아내 옆에 이 노트가 펼쳐진 노트가 있는데 눈물로 얼룩진 그 자국으로 된 노트를 본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제 무심코 본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이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노트를 읽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날도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면서 약을 먹고 죽을까, 손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이 취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끝에 내용이 이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 뚝뚝. 이런 글을 쓰다가 이제 잠드는 거죠. 남편 기다리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았던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모태신앙이었대요. 이분이. 평생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다는 거야. 그 아내를 통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받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은퇴까지 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죽는 삶이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힘듦을 이겨내는 삶이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신자된 가치와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